계속되는 로마서 말씀 오늘 로마서 10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좀 재미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서. 예, 로마서가 좀 재미가 붙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들을 잘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그냥 딱딱한 교리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다룰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좀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인데요. 다시 중요성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뭐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듣는다는 거죠.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이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런 말처럼 지금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이게 우리에게 쌓이고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인식한다 그러죠.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을 듣는 데에 핵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성을 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말도 아닌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진짜 보통 주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기독교만의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최고의 주제입니다. 제가 군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군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장군들은 뭐 목욕탕 들어가면은 뭐 장군이든 우리든 다 똑같아요. 벗고 있으니까. 그런데 밖에 나오면은 장군들은 장군에 따르는 예우를 해줍니다. 뭐 장성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별판이 붙어 있는 차를 주기도 하고, 또 뭐 장군이 지휘관으로서 부대에 머물고 있을 때는 항상 장군 깃발이 펄럭입니다. 저 깃발을 보고서 장군이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하부대 순시를 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 하는, 뭐 그런 비견한 예에 불과하지만은 이제 장군이 되면은 장군의 대우하는 그런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군이 아니고 신의 존재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신의 존재.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냥 편하게 신이라고 그러자고요. 그러면 신이라 하면은 신이 우리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것, 대화하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또 서로 알아가는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신은 어떤 격을 갖추고 우리한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군이 뜬다 그러면은 막 주변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뭔가 부산한 게 있는 것처럼 신이 현현했다, 하나님이 현현했다,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산천초목이 변해야 되고, 뭐가 좀 휘황찬란해야 되고, 뭐 하늘이 열리면서 뭐 번개가 쳐야 되고, 무슨 불이 떨어지고, 뭐 적어도 환상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에는 뭔가 내가 꿈도 특별한 개꿈이 아닌 특별한 꿈을 꾸고, 또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막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신비스러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신비스러움이 함께 하면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하면은, 야, 내 믿어라, 내가 신이지 않느냐, 탁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네, 뭐가 있네, 신이네,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우리와 소통을 하느냐 하면은 그냥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말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었습니다.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부활하셨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말로 하는데 누구나 들으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하지만은, 말로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들으면서 에이 시시해, 뭐 그런 얘기를 해. 뭔가 신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신다움의 격에 맞는 뭔가 좀 포음도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하고 같은 말로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8절부터 찾아서서 31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쭉 보세요. 눈으로 읽어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떠오를 거예요.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9절에도 보면은 지혜, 20절에도 지혜, 또 세상의 지혜, 또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자기의 지혜, 또 22절에도 지혜, 2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또 25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랬습니다. 26절에도 지혜로운, 27절에도 지혜 있는, 30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지혜라는 말은 헬라 말로 소피아라는 말이에요. 소피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 영어로 번역하기로 wisdom이라는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 knowledge,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배움을 통해서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가 얻게 되는, 획득하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information, 정보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는 그런 정보,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무나 박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박사니까. 근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보통 지식이 많은 사람, 박사들은 교수하거나 또는 연구소에서 월급쟁이 하거나 그래요. 돈 잘 못 벌어요. 돈은 누가 버냐?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사업가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그래서 돈도 버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지혜보다는 구원을 얻는 방법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왜 이런 지혜라는 단어를, 소피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느냐 하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이 그리스에 속해 있거든요. 이 그리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아주 왕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서는 최고로 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렇죠? 자주 얘기했죠.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적으로 지혜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spiritual wisdom이라는 말인데 영적인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지혜를 최고로 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움, 뭔가 남들이 모르는 깨달음, 이런 것들을 직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으로 뭉쳐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하늘을 열어서 신비스러움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게 아니고 뭘로 갔다는 거예요? 말로 했다는 거예요. 말로 했다.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별거 없네, 시시하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고요?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다는 말은 귀로 그냥 듣는다.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listening, 그냥 귀로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에요. 들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아멘 하십시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이해함으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기독교는 참 수준 낮은 종교다, 뭔가 강하고 능력 있고 신비롭고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사상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미련한 자 누굴까요? 헬라 문학에,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당시에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용을 못하고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서울역,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장에 가면은 막 띠를 메고 글씨가 써져 있죠. 예수천당, 불신, 지옥하고 확성기를 들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하철 타보면은 지하철에서도 막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좀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은 사람들이 무시한다든지 또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도 저렇게 열심을 못 내나 그런 어떤 좀 송구스러움도 있지만은 저렇게 절하는 것이 기독교만은 아닌데 그런 어떤 안타까움도 솔직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하는 말은 문맥상으로 보거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가 말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가 아니고 전도를 말로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전도를 말로서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신비스러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헬라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말로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종교를 지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내가 하나님 좀 전하러 갈 때에 하나님 내한테 막 정말 좀 7명이나 되는 막 천사들을 붙여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막 그냥 번개가 한번 쾅 내리치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기도하면 막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안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좀 갑갑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는 또 뭔가 좀 특별한 것을 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볼까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또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여기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세운 교회는 아니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골로새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신비스러운 기도의 체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가 하면은 나는 늘 천사와 대화한다. 나는 천사로부터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꼼짝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비스러운 얘기를 해주니까 꼼짝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했는데요. 18절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이들은 지금 신앙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말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본 것을 천사가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는요, 우리가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지금 우리가 이게 6월 입어서 그런 것이지, 실은 우리는 존귀하게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어로 우리를 섬기게끔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천사 봤다, 뭐 천사의 지도를 받았다, 천사가 우리한테 한 말을 들었다, 꼼짝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천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가브리엘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탄도 광명한 천사를
위장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등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사모하다 보면은 그 길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본 것을 의지했다. 들은 것만 아니고 봤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들은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본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것에 의지함으로 결국은 천사 숭배까지 이르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했다는 거예요. 헛되이 과장했다. 여러분, 이게요, 뭐 본 거 자꾸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자꾸 이제 자극을 줘야 되니까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갈수록 과장되는 거예요.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간증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과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에 머리를 붙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그럴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신명기 30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율법을 주시고 잘 지키라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뭐하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라 지키기에, 순종하기에, 네가 그것을 지켜 순종하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 당시에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여기 명령이라는 것을 뜻으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시는 걸 갖고 내려와서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은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런 특별한 경험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노웨이라는 거예요. 자, 바다 끝에 가서 그러면은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와서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 다 고개 끄덕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교만함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신앙생활에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진짜 같고 좀 격이 높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 때나 대통령하고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와, 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네, 굉장하네. 근데 하물며 하나님하고 나는 늘 직통으로 난 통한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요? 십계명 줬잖아요. 이것은 그냥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이 아니라 성문화된 율법이에요. 성문화된, 문자로 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줬어요. 바로 그들 코앞에 줬다는 거예요. 그들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 입으로 입 가까이 준 거예요. 이거면 됐다는 거예요. 이거면 됐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줬지 않느냐, 너희 곁에 이 명령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 제껴놓고, 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거, 교과서 제껴놓고 뭐합니까? 참고서, 그것만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과서가 원칙이죠. 교과서가 하나님 주신 말씀 딱 있는데 그거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올라가서 말씀 드려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뭔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모셨던 어느 목사님 계세요. 직업을 쫓아나섰는데 모처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굉장하죠. 우리 4일도 못하는데 40일 금식 기도 2번을 했는데 2번 좀 하고 나니까 어때요? 뭔가 달라졌겠죠. 영안이 열렸대요. 영안이 눈이 밝아졌대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설교가 그냥 절로 된대요. 왜? 영안이 밝아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막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연구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설교 나오죠. 여러분, 제가 영안이 열려서 지금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러 본문 읽고 나오면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떤 한 절, 한 장 가지고서 연구해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아무리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아느냐?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금식기도 좀 하자. 영안만 열리면 끝냈다, 끝장이다. 예.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도 신학을 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신학교 다닐 때 또 재밌는 동기생 가운데 한 명은 맨날 기도만 해요. 맨날 기도만 해요. 시험 기간 동안에도 공부 안 해요.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라 맨날 교회에서 기도해요. 그 옆에 동산이 있었는데 동산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시험지 답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답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네. 그래, 시험 칠 때마다 십계명 적고 주기도문 적고 사도신경 적고 졸업 못했어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예.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은 평범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봅시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이 바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6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거죠. 또 신명기를 오랫동안 보고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0장의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물론 여기에 보면 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저갱이다, 또는 뭐 옛날 성경에는 엄부다, 그렇게 조금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을 달리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희 자꾸 그렇게 직접 보고 듣고 계시 받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 이루어 놓은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도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경험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구약의 말씀을 찬찬히 연구했어요. 보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구약에서 계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니까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뭔가를 듣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끌어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복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데 자꾸 하늘에 가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좀 언제든지 내게는 좀 직접 얘기해 주기를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 안내 문자, 오늘 11시에 대구 지역에 건조주의보 내렸다. 이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뜨잖아요. 여러분, 진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기능들이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어요. TV 같은 것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거 요즘 TV들은 켜고 끄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기능이 많아서 켠 줄 알았는데 안 켜지고 끈 줄 알았는데 안 꺼져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집사람이 설 와서 웃으면서 해줘요. 근데 어떤 데는 옆에 와서 그래요. 진이야, 내 핸드폰 어딨니? 울려봐.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막 폰에서 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뭔가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능들이 뭐 하여튼 폰에든 뭐 TV 리모컨에든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전쟁도 요즘은 알수록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라 무인 로봇이 한다 그러잖아요. 드론이 하고 로봇이 하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척척. 요새는 그런 시대가 벌써 돼버렸어요. 알아서 척척이에요. 자율적인 거예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으니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자꾸 새로운 걸 구매하는 거지.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차원적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해라. 동쪽으로 가라. 자녀 대학 이번에 성균관대학교 보내라. 네 그 남편하고 이번에는 한판 붙어라. 이런 식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부여로운 자리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부대 끼고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 문제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더러는 힘든 경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집중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차원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성문화된 율법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가까이 있다는 말, 가까이 있다는 말.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뭔가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랬어요. 꾸며낸 겸손. 여러분 뭔가 내 나름대로 깊이 체험을 하고 나면은 영적 체험하는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짜 겸손하면 좋겠는데 겸손한 채 한다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진리를 얻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체험을 더 깊이 해가지고 그걸 전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예? 예? 보톡스 맞으면 아름다워요? 어떻게 아름다워요? 자, 박지성이의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박지성이의 발. 예.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벗겨놓으면 어떨까요? 엉망이에요. 훈련 때문에 발가락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굳은 살이 배이고 피투성이고, 그런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이유가 있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도 영적으로 아름다워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전파하리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중요하고, 단기 선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서 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화감동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보람 있는 일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높은 자리에 이르는 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서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잘하고 성숙하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쁨. 그 아름다운 자의 발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믿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